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앞뒤에 있는 분들은 서로 인사를 못해요, 그죠?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기쁨인 줄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EM과 KM이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성탄이 갖는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이 그냥 흘려가는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기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1절에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왜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다윗이 실제로 태어난 고향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부모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주민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세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서 무슨 말이냐? 요셉이 다윗의 집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본적지, 우리의 본적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살고 있었느냐? 바로 갈릴리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자기의 본적지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갔는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 로마를 평정한 로마의 황제가 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자기가 통치하던 점령지의 모든 나라를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지방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등록하게 돼요. 바로 이 사건은 그때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에 있다가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리고 베들레헴 언저리에서 급하게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은 헬라어 그 자체로 보면 의미를 갖습니다. 베들레헴, 베이트레헴이라고 해요.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히 한국 사람들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빵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 베들레헴은 떡집과 빵집이 많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니까 가면은 떡집과 빵집이 많이 있어야지 그 의미가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떡집, 빵집이라고 해석만 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 많은 동네가 아니라 밀이 풍성히 재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때 풍년이 들었는데 밀을 수확할 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밀이, 빵과 떡을 만들 수 있는 밀이 풍성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밀이 풍성이 나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 예수님은 밀이 풍성한 동네에서 태어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은 장소와 시대적 정황을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다윗의 동네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굉장히 밀이 풍성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왜 지금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천사는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이렇게 예언해 두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작은 도시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대요. 잘 보십시오. 다스릴 왕들이 아니고 다스릴 자, 단수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한 사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는 나에게로 올 거래요.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그는 내게로 올 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가?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만약에 이것이 다윗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겠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다윗과 관련된 무언가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아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신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우상들을 다 깨부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올려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너무 기뻐서 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궁전은 너무 호화로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곳에 계시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 영광을 보여줄 거다고 얘기하면서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래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한 표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네 나라가 왕성해질 거다, 풍성해질 거다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한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네가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할 거다. 그리고 여기도 단수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한 아기를 주신대요. 그런데 그 아기가 한 아들로 태어나요. 근데 그의 정체가 놀랍습니다. 정사를 메고 기묘하며 모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릴 거고 평강의 왕이래요.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숨겨진 그림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한 아들, 바로 그를 주실 텐데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텐데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군림하여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장 3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성경 구절들을 생각해 보세요. 미가에게 약속한 말씀을,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디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계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현장입니다. 그러니 하늘로 승천하시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것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위대한 사람의 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탄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길을 걸으며 손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복음을 증가하는 제자의 길, 성탄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출산할 곳이 없어요. 출산할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찾아간 곳이 바로 한 여관의 마구간,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말에 밥을,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님이 오셔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린 아이로 오셔야 되고 구유에 누우셨을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래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버리시고,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아기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적하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부모님이 데리고 올라가다가 너무 급해서 어떤 상황이 되어가지고 찾다가 모텔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비워내시고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곳에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야 하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아시고 다 동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동변상련. 동변상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나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린 분을 보면서 나도 그 병 경험했어요. 힘드시죠?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슴 깊이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병자에 가서 얘기해요. 나도 그 병을 앓고 있어요. 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변상련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든 인간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아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러나 동변상련, 그걸 발견하는 순간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다 왔어요.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 가면 다 해결될 수 있고 위로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 갔어요. 하나님을 잃고 영적인 열등감에 빠진 채 길을 잃는 양떼들, 그들을 붙드시기 위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고쳐주시는 완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한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 아니, 메시아라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병든 자들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에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단순히 병을 고쳐주기에 왔다는 것은 너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과 희망에 비하면 너무 기준 이하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병 고쳐주기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의미는 우리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계속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기쁨과 기대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먼지 같은 나를, 보이지도 않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 영광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온 세상에 나타나는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이제 이 복된 성탄을 통해서 우리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이해한단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라 부릅니다. 정말 성탄이 해피 할리데이인가요?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큰 기쁨의 날, 바로 우리의 구주가 나신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바로 성탄을 통해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저 성탄을 한 번의 휴일로 여기며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사들의 찬송은 곧이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면을 성경은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우리가 흔히 천군만마라고 해요. 나한테 천군만마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군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사들, 하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말 구유에 누이신 그 마국간 위로, 그 주위로 하나님의 천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그 탄생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예배에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탄 카드에 많이 적는 말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 카드 보면 대부분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의미를 알고 읽으셨고, 의미를 알고 받으시고, 의미를 알고 보내시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유혹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과 권력과 향락에 종이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내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영광에 대해? 이해가 가세요? 그 영광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욕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모욕스럽고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세상을 한 번에 멸하시면 되는데 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영광이 훼손되는데 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가만히 참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은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데도 살아가는데 괜찮다? 또는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고 혹시 내가 죄 중에 있음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란 마음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참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뭐냐면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텀블러가 있는데 텀블러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고 여기는 게 간과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들을 보면서 참아주시면서 간과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 죄악 세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죄악 백성들의 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들을 천사들의 눈앞에 펼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구원 이야기하지만 구원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 구원이 무엇인가요? 말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나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성탄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 영광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란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오고 만들어낸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죽이며 빼앗고 욕심을 채우고 힘을 가지려는 약육강식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해놨지만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입니다. 이긴 자가 어떻게 기록해 놓았던, 미화시켰던, 그렇게 하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런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더 세상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뉴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지 않더라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죽음이 찾아올까 봐 죽음을 피해가며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펼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러나 더 근본적인 전쟁, 바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평화가 없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읽을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평화를 누리는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할리데이를, 하루를 쉬면서 평온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내리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는 평화,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신 이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인 주신 평화가 다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지치고 낭망되는데 사람들이 평온하다고 얘기합니까? 평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지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그 이웃과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무너진 우리 인간들을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와 다투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거나 그런 삶을 혹여라도 산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는 이 화해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함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쳐있거나 낭망하거나 신앙이 멈춰있거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외로워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셨는지 내가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시고 이 성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만나시고 치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화해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사람의 관계 속에 화목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말한 소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성탄의 표적을 알고 이것을 가슴에 심고 성탄의 기쁜 의미를 나누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